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혹은 뭐 살아간다면 당연히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하는 거는 금방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보이니까. 그렇죠? 움직임이 보이고 모습이 보이니까 금방 보이지만 이제 마음으로 하는 거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뭔가는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뭔가도 하고 있고 그렇죠? 행동으로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 중에 마음의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실제 여러분 그 판단이 뭐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샤워하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잘 먹었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해서.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했는데 잘 나왔다. 뭐 이렇게 뭔가를 보면서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판단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판단을 많이 하고 있냐면 남을 판단하는 일을 의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기도 하거나 그의 모습을 판단하면서 좋다 싫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항상 옳을까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은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이 사실 옳지 않은데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인간이 특별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판단할 때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을 보든지 어떤 사건을 보든지 혹은 말을 듣는 것도 결국은 보는 것인데 그 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부분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 그 판단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분을 봤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부분만 본다는 것은 이제 단편인 거잖아요. 이 단편을 보고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게 되냐면 그 본 것보다 더 크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것을 우리의 해석으로 다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더 축소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 것보다 더 작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남의 허물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더 크게 판단을 해요. 해석을 해요. 그런데 자기의 허물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더 작게 축소해서 그거는 사람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이 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말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나는 그럴 수도 있어. 사람 살다 보면 그렇지 뭐. 근데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고.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는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하는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만약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점수 그대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주는 점수 그대로 나한테 와요. 그럼 여러분 몇 점 주시겠어요? 네, 아마 다 100점 주실 거예요. 그럼 그대로 돌아오는 걸 아니까 무조건 100점인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후하게 줄 겁니다. 남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긴 아는데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남도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너를 정죄하고 있구나. 남한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너 스스로가 너를 정죄하는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게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사실 이렇게 벌어지냐면, 그럼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요? 내가 나요? 솔직히 누가 더 난 겁니까? 그래도 내가 좀 난 것 같잖아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가 나아요? 우리 교회가 나아요? 다 우리 교회가 낫다고 그러지 뭐 남의 교회가 낫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실상 이렇게 보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 게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2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남을 판단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일을 결국에 했다면 마음에 생각한 것도 어떻다는 걸까요? 시간차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 같고 겉 같으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아니, 속도 같고 겉도 같아요. 그러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고 우긴다는 거죠. 우린 달라. 저 사람하고 달라. 속도 같고 겉도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사실은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 나는 못 보지만 그들도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판단하지 않는 거 해야 돼요.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거.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긴 하죠. 저절로 나와요. 남을 판단을. 그런데 판단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접어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참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 판단하는 거는 뒤로 하고 이제 그만해도 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건데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에 참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는 것은 단지 인내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번역상에 조금 이제 오류라기보다는 이런 다른 번역이 돼서 그런데 실제로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이 참고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며 이런 의미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계속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 실상 필요한 것이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참고 정욕을 참아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계속 하는 거. 선을 이제 행하다가도 착한 일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나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일에는 더 많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힘을 가지고만으로는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힘을 쓰고 더 많이 애써야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행하고 사는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선일까요? 선이 아닐까요? 죄인된 인간이 본질적으로 행하는 일은 선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이 착한 일을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착한 일일까요? 우리는 착한 일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돕는 일 혹은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뭔가 행하는 일,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선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해요. 그럼 착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착한 일 맞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뻔했지만 생명을 살려줍니다. 착한 일일까요? 착한 일이 아닐까요?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이러한 일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행실을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이 사람은 착하게 살았을 겁니다. 선하게 살았을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선해 보이세요? 안 선해 보이세요? 진짜 그렇게 보이세요? 자,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선해 보이세요? 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떠 보이세요?
선해 보이시죠? 네. 싸움 잘하실 분은 하나도 없으실 것 같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선할까요? 선하지 않을까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눈에 선해 보여도 실상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선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냥 하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거기에는 대부분 의도와 동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는, 혹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의도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의도를, 동기를 이렇게 좋은 것으로 포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도 그걸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나 자신도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선한 걸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새벽기도 끝나시고 아침 드셨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으로 드셨어요? 그냥 밥 주니까, 밥 먹으라고 하니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니까 어디서 통태찌개 냄새가 막 올라와서 그 냄새에 유혹에 이끌려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나요?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보면, 특별히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랬거든요. 자, 오늘 아침 드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셨죠? 뭘 위해서 드셨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판단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아는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혹시 나를 위해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만족을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목마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마셔야 돼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음식 먹어야 됩니다. 너무 피곤해요. 쉬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쉬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는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제사장에게 가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올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뭐 신성모독한다, 율법을 어겼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고발은 하긴 했지만 그것이 로마법에는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게 이제 무고가 되는 거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하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때 빌라도가 한 일이 뭐였냐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주었으니까. 그러면 이 일은 선한 일인 건가요? 선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우리에게 만족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빌라도가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 위태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유익한 거예요. 자신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럼 빌라도가 한 일은 표면적으로 무리를 위한 것, 무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빌라도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때로는 명분도 있고 좋은 뜻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나를 위한 명분이고 좋은 뜻인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도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 일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하신 내용이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셨다면 아마 십자가 지지 않고 버리고 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만 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붙잡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여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영생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거 한 대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돌아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11절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심지어 내 옆모습도 잘 못 보잖아요. 뒷모습은 뭐 거의 못 보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거울이잖아요.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 거울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나마 내 모습을 온전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거울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이 그래요. 나의 행실을 이렇게 비추어줄 도구가 필요해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도구가 거울이라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그냥 보게 하시는데 그냥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까지 깊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진짜 우리가 서면 그 전에 자기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참 두렵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니까 내가 알겠어요. 나는 저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는 더하구나.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가감없이 보게 하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변명할 게 없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으로 자기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비로소 주님 앞에 서고 나니까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근데 영적으로 자기 자신은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떴지만 실상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언제 열리냐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그 눈이 열립니다. 그때 물론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가 눈이 열려서 발가벗은 줄을 알고 숨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숨겨둔 의도나 동기가 그때 이제 벗어져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우리는 사람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때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용납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건 이제는 그만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결국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받을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건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